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마음을, 나의 뜻을 맞춰서 살려고 그렇게 바라고 원하면서 노력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바뀌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좀 내 뜻에 좀 맞았으면,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좀 맞춰 주셨으면 하는 그런 시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서 이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이 마음이 옛 그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독대의 자리를 마련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독대의 자리를 여러분, 우리는 의도된 외로움의 자리, 의도된 고독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외롭다, 고독하다라고 하는 게 어감상으로는 별로 안 좋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외로움을 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과만 이렇게 교통하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의도된 외로움, 의도된 고독, 이거 말고 의도치 않은 외로움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의도치 않은 고독을 느낄 때도 참 많죠. 지난 시간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겪었던 그 고독,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의도하지 않지만 또 하나님이 의도하여서 우리에게 외로움이 또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고통이 또 고독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삶의 전환기에서 여러 가지 변화의 과정을 겪을 때 우리는 외로움을 겪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익숙한 것에서 떠나서 낯선 자리로 옮겨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 외로워지는 거예요. 익숙한 곳에 있다가 낯선 곳으로, 아무도 없는 낯선 곳으로 내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면 당연히 외롭고 고독스러워지게 되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전환기, 새로운 곳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낯선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학을 온 학생들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고독을 느낍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고독을 느끼죠. 또 새로운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직장에서도 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내가 익숙하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낯설고 또 외롭습니다. 비단 세상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다른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에 나왔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에 출석하시다가 어떤 이유로 교회를 옮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새로이 교회에 이렇게 오면 이게 여러분 좀 낯섭니다. 새로 교회에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신 분들의 모습을 보면 교회가 여간 낯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외롭습니다. 여러분 새로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에 지금 한 3분의 1 이상은 새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낯섭니까? 외롭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모아교회는 참 더디 마음을 여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조금 낯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막 이렇게 들고 나기가 조금 낯설고 좀 어색합니까?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내가 나의 마음을 열고 교회로 쑥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모든 사람들이 겪는 모습들입니다. 또한 여러분 직장을 떠날 때도 또 우리의 몸에 병이 들었을 때도 또 병들 죽을 때에도 이런 외로움을 겪게 됩니다. 또 다른 상황들이 있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여러분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고독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믿었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들과 오해가 생겨서 그 관계가 깨질 때, 관계가 틀어질 때, 또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질 때, 또 부부 배우자와 사별을 할 때, 이럴 때 여러분 누구나 다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을 느낍니다. 이게 모든 인간들의 이 감정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끝까지 이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안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이 보여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고독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쏟아붓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선포를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데 힘을 다하여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인간인지라 이제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이제 자기의 몸이 노쇠하여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전제처럼 하나님 앞에 다 부어졌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어서 올려드리는 그 예배처럼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다 부어진 존재다. 이제 난 남은 게 없습니다. 이제 나의 육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쇠약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외로움이 그 말 안에 팍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역사를 위하여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쓴 사람입니까? 그 사람도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 그 시간을 맞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내가 다 마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런데 한 개인의 모습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참 허전한 그런 마음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 그걸 다 이제 놓게 되니 마음속에 허전함이 쑥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사람들도 없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재미있는 소개를 하나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들 모두가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였던 같은 사역자들이었어요. 동역하였던 사역자들이었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서로 의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위로가 되었던, 힘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바울이 노쇠하고 또 옥에 갇히고 하다 보니 다 떠나갔어요. 사도 바울을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담아서 이 말을 고백하는 겁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달마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뭐 누구는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갔고, 누구는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갔고, 그렇죠. 누가 고백하죠? 옥렬이도 없고 종범이도 없고. 그래서 바울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 바울이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외로움이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데마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왼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른팔은 누가였고 왼팔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콕 집어서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섭섭하니까, 서운하니까, 고독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떠올라요. 그 데마가 그렇게 나와 같이 사역을 하였던 사람인데 나를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쭉 떠나갔대요. 그래서 바울이 뒤끝 있는 그런 저격을 하고 있죠. 데마를 향하여서. 이 목회자가 여러분 이렇게 뒤끝이 있습니다. 상당합니다. 예, 사랑과 신뢰를 기대했던 사람인데 세상을 향하여서 쑥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 아주 뒤끝 있는 표현으로 이 데마를 저격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왠지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감정들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죠. 사람이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것들, 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경험한다고 해도 거기에 오랫동안 여러분 만족하지 못합니다. 금방 또 질려하고 또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사랑, 영원한 아름다움, 영원한 행복, 이런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동경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여기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금방 또 다른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걸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참 저 사람은 참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른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이걸 긍정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우리 안에는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 변치 않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던 그 경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 비교도 안 될 것
그 옛날에 경험하였던 그 선하고 그 좋은 것들, 이게 여러분 어디에서 경험되었던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좋은 경험들, 그 선한 경험들이에요. 이게 우리 속 깊숙이 있어서 만족하지 못한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그런 겁니다. 긍정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옛날에 그 죄가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좋은 것들, 그 선한 것들을 맛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자꾸 생각하여서 거기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죠. 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선하고 좋았던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졌던 그것들이 여러분 텅텅 비게 됩니다. 선한 것들, 좋은 것들이 텅텅 비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을 사람들은 견뎌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빈 자리를 뭔가로 막 채우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집었다가도, 손에 잡았다가도 그걸 놓고 또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또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채워졌던 그곳이,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졌던 그곳이 여러분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채워졌던 것은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노력을 하죠. 그 빈 자리를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 채워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으로, 또 보상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중독성 있는 그런 쾌락으로 그 자리를 메꿔보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는 더 외로워지고 더 고독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의도치 않게 만나는 이 외로움, 고독,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인간의 운명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피할 수 없는 외로움, 의도치 않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외로움, 이 고독,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직면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이 외로움을 벗어날 수 있고 이 고독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의 키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드러내야 할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스테니슬라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영혼의 정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고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독, 우리가 잃어버린 감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또 일깨우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독이라고 하는 거,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잃어버렸던 감각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깨우치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것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쑥 들어올 때에 그걸 이겨내기 위하여서 막 다른 것들을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를 찾아다니지 말고, 뭐 어떤 공간을 찾아다니지 말고, 막 화려한 것들을 찾아다니지 말고 억지로 그 외로움, 그 고독을 밀어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독을 고스란히 안고 하나님 안으로 나오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고독을 딱 이렇게 묵상해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회복이, 왜 그 고독이, 그 외로움이 나에게 오셨는지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헬리나 오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외로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로움을 피하려 하거나 너무 빨리 빠져나오기 위하여서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몸부림칠수록 외로움은 늪과 같아서 더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휴가철이 다 지나갑니다. 휴가철에 사람들이 바다를 많이 찾죠. 물이 쫙 빠지고 나면 바닷가에 서해안 쪽은 갯벌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 갯벌에서 놀다가 여러분 갯벌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갯벌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막 발버둥 쳐도 여러분 갯벌에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게 되죠. 근데 갯벌에 빠져나오는 방법이 참 쉽습니다. 뒤로 이렇게 누우면 됩니다. 뒤로 이렇게 누워서 자전거 페달을 밟듯이 발을 이렇게 안에서 조금씩 이렇게 하면 이게 쑥 이렇게 빠져나오게 돼요. 뒤로 이렇게 나와요. 저는 군에서 배웠어요. 저는 군에서 그 방법을 배웠어요. 군에서 이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로움을, 고독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도 여러분 이와 똑같아요. 너무 조급하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여서 막 기도원을 찾고 내 마음에 막 불덩어리가 떨어지면 이 영혼의 침체를 벗어낼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기도원을 찾고 어디 막 집회를 다니고 뭘 막 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 더 자극적인 것들이, 더 강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독함을 안고 외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잠잠히 그런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싹 덮어주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세 참 멋있고 믿음 좋고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외로움을 겪고 얼마나 많은 고독을 당하였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또 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외로움을 경험하였지만 그 외로움에, 그 고독에 함몰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참 아무런 시대적 배경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바로가 태어난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이 아이가 태어났음에도 죽이지 않고 석 달을 키웁니다. 석 달을 키우는데 도저히 이제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탁 갖다 둡니다. 근데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다가 그 바구니를 발견하여서 아이를 건져내서 불쌍하여서 자기 아들로 키우게 되죠. 그래서 모세 이름이 모세예요. 강에서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해서 모세잖아요. 그 모세가 이제 왕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왕궁에서 살아가는 이 모세, 그때부터 여러분 모세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내가 애굽 사람인지, 내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애굽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헷갈려요.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꼭 바퀴처럼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떨 때는 저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편이 없어요. 자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삶을 이 모세가 사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공주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왕궁 안에, 왕궁에서 왕족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혈통을 중시하는 그 왕족들이, 그 왕궁에 사는 사람들이, 권력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왕궁에 다 들어차 있는데, 그런 왕궁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권모술수, 권민우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에게 조금 위협이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출생 신분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이 모세가 그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감시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견제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니 친구가 없어요. 자기 편이 없는 거예요. 뭐 신분상으로는, 위치상으로는 왕자라고 하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거죠. 이런 외로운 상황 속에서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애굽 사람인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장성한 모세가 이제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는 느끼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느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정체성의 혼란이 또 한 번 옵니다. 왜냐? 이번엔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그 상황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서 중재를 하죠. 당신들이 왜 싸웁니까? 같은 동족끼리 왜 싸웁니까? 라고 하니 그 동족들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모세를 향하여서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우리의 그런 이 지도자로 세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모세는 다시 한번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이런 이 모습들이 자기가 발견되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이 마음이 자꾸 움츠려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렇게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낯선 그런 감정을 느끼고, 교회 안에서 또 그런 느낌을 자꾸 느끼면 내 신앙이 자꾸 움츠려져요. 내 행동이 자꾸 움츠려져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을, 횟수를 자꾸 줄여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를 반겨주지 않아요. 그런 이 상황에 툭 처해집니다. 김성근 감독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프로야구 감독 중에 하나 이글스 감독도 하셨는데, 이분이 일본에서 생활을 하셨죠. 일본에서 생활을 하신 그런 제1 한국인입니다. 이분이 일본에서 야구를 하실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해요. 관중석에서 이런 말이 많이 들려왔다고 해요. 이 표현이 조금 죄송스럽지만, 저 사람 조생진이다. 니들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실업 야구팀에서 야구를 했잖아요. 근데 또 관중석에서 또 이런 말이 들려온대요. 저 사람 쪽발이다. 니들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대요. 여기 가면 이런 소리 듣고 저기 가면 저런 소리 들었고 하니, 이 사람은 중간자로서
참 외로운 거예요. 참 야구를 참 잘하는 명감독이었거든요. 근데도 중간자의 외로움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에게도 끼이지 못하는, 어느 곳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중간자의 외로움이 있는 거죠. 모세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가 그 일로 인하여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합니다. 미디안으로 도망을 해서 그 땅의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아들을 낳죠. 그리고 한 40년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보시면 이 모세가 출애굽기 2장 22절에서 아들을 낳아요.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여러분 뭐였나요?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였습니까? 게르솜이었어요. 게르솜. 이 뜻이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곳에서 미디안 땅에서 미디안 여인과 결혼을 하고 아들까지 낳은 그 상황이지만 내 상황을 보니까 나는 여전히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나그네 같은 사람이구나. 나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객과 같은 사람이구나.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에,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모세.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미디안에서의 생활이 이제 40년이 되어 갑니다. 40년이 되어 가는데 오늘 이 모세가 양을 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는데 누구의 양을 치고 있습니까? 모세가 자기 양을 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인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40년이 지났음에도 자기께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에 여러분,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그 뒤에 뭡니까?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뒤에 뭐 이어지죠. 처가살이 안 한다고 이렇게 하죠. 그죠? 예. 죄송합니다. 그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신다면, 예.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난다는데, 이 모세는 여러분 무려 40년 동안 지금 처가살이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자기에게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모세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남조인 일만 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자신에게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내가 왜 여기에서 지금 뭘 하고 있나? 외로움이 여러분 이겁니다. 고독이 이겁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내가 여기에서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왜 이러나? 이게 여러분 외로움이에요. 이게 고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고백들이 있으면 됩니다. 내가 뭘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왜 이러나? 이런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있어져야 되는데, 이게 인생에 있어서 이런 고백들이 있으면 이게 외로움이고 이게 고독인 거예요. 자신에 대한 질문,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렇게 여러분 이 모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분명 이것은 모세에게 외로움의 장소였어요. 괴로움의 장소였습니다. 고통의 고난의 또한 고독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여러분 이 모세가 오늘 하나님을 딱 만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왔어요. 양을 툭툭 치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딱 왔습니다. 호렙,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했습니다. 호렙이라는 게 여러분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호렙, 폐허라는 뜻입니다. 폐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주고 사신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등기 이전한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렙이라고 하는 것은 폐허예요. 폐허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폐허라고 하는 그 호렙에 모세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은 모세의 인생이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폐허 같아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어디에서도 여러분 푸르름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호렙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이 모세예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스럽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모세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호렙과 같은, 폐허와 같은 그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딱 느끼고 나니 그것이 하나님의 산이 되는 거예요. 호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똑같은 지명이에요. 호렙, 그냥 폐허로서의 산일 수도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이걸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폐허였어요.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이게 폐허입니다,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두었으면 우리는 폐허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다 풀 한 폭이 없는, 나무 한 그루 없는, 푸르름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에베소서 2장에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긍휼하심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셔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님과 동일하게 여기셔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폐허된 인생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다 폐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늘에 우리를 탁 앉혀주신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이런 인생을 지금 탁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바뀌어집니다. 폐허와도 같았던 그 산이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의 산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이 또 어떻게 됐느냐? 5절에서 거룩한 땅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산, 호렙, 거룩한 땅, 이거 세 개는 똑같은 곳이에요. 똑같은 나예요, 여러분. 원래는 폐허됐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였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산은 잠재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하나님의 산이 되어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폐허로서 그냥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폐허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져야 됩니까? 폐허와도 같았던 그 모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호렙의 산, 호렙 하나님의 산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산이 되어버리는 그 모세의 모습이 이제 바뀌어지게 돼요. 어떻게 바뀌어지나?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져요. 거룩한 땅으로. 거룩한 땅은 여러분 어떤 모습이 거룩한 땅입니까? 어떤 모습이 거룩한 땅의 모습입니까? 12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한 땅에서는 어떤 모습들이 있어져야 되는가 하면 그곳에 여러분 예배가 있어지고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곳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곳에 생명이 자라나는 곳이 있어야 되는 곳. 이게 여러분 거룩한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모세에게 찾아오심으로 인하여서 폐허와 같았던 그 모세가 이제는 모세의 삶 가운데 예배가 있어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푸르름이 없었던 그곳에서 이제는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생명이 자라나는 그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호렙이었어요. 호렙 폐허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폐허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이제 그 폐허의 모습은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폐허의 모습이 없어지고 오늘 어떤 모습이요? 거룩한 땅의 모습으로 호렙이지만 거룩한 땅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거죠. 모세에게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있어지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황폐하게 폐허와 같이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의 산으로 바뀌고 그 하나님의 산이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져서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고 나무가 자라고 푸르름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모세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겁니다. 모세의 인생 또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다 폐허 같은 그런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땅에서 여러분 예배가 있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삶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되느냐? 왜 거룩한 땅에서 여러분 예배가 있어져야 되고 그곳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야 되느냐?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심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것도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백성.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나지는 것이고 그 만남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왜 그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그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왜 그렇게 예배가 중요할까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시키신 이유도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함 아닙니까? 맞잖아요. 황폐하였던 그 애굽에서 삶을 정리하고 거룩한 땅인 애굽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이는 이유가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왜 예배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에게서는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인정되고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자리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왜 우리 인생들에게 이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예배가 중요합니까?
왜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됩니까?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요? 그건 1차적인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왜 예배를 여러분 이렇게 소중하게 예배를 생각하고 그렇게 드리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하고 난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여러분 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요. 근데 물도 없고 떡도 없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해서 또 얻어요. 다 얻고 뭐 입을 것 먹을 것 뭐 이런 것들 다 해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그런 어떤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 말고 외부로부터 오는 적을 딱 만나게 됩니다. 그게 아말렉이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딱 만나게 돼요. 아말렉과 딱 만나게 되는데 그때도 이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워주셔서 그 아말렉을 이겨냅니다. 이겨내고 난 다음에 하는 그 모세의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이겨내고 난 다음에 모세가 자기가 기도하였던 그 자리가 호렙이었거든요. 그 자리가 이 자리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모세가 올라가서 단을 쌓고 손을 들고 기도하였던 그곳이 호렙이었어요. 그 호렙에서 모세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단을 쌓아요. 이기고 난 다음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 쌓은 그 예배, 하나님께 올려진 그 예배를 명명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 예배를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뜻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님은 나의 기적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나의 기적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모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제단을 쌓고 드린 그 예배를 명명하기를 이렇게 명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백성들입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그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떤 기적입니까? 폐허가 거룩한 땅이 되는 기적.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살아나는 기적. 모든 기댈 것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댈 수 있는 산성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기적을 맛보는 자리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니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게 앞으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세대까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모세를 통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 황폐하였던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그 만나주셨음으로 인하여서 황폐하였던 것이 변하여서 거룩한 땅이 됩니다. 그 거룩한 땅에서 생명이 살아납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여러분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순환이 되는 거죠. 우리의 황폐한 모습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봄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살아나고 그 살아났던 삶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다가 또 지치고 힘들면 또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가지고 또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러다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예배 자리로 나오고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서 그곳에서 예배가 주어지고 또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 오늘 모세가 고백하였죠. 우린 다 떨기나무 같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불 훅 붙으면 지푸라기 같이 한번 훅 사라지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를 보고 그러잖아요. 왜 저게 안 없어질까? 떨기나무 같은 불 한번 탁 붙으면 다 타고 없어질 인생인데 왜 저게 안 죽을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떨기나무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서 그래요. 그 떨기나무 황폐하였던 그 중심에 하나님이 딱 계시기 때문에 그 황폐한 곳이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곧 사라져갈 떨기나무 같은 인생들이지만 날마다 여호와 니시 예배를 찾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